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70여 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인 과세 공동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으로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종교인 소득 과세법에 대한 해설,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사항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측 문화예술 공연 봄이 온다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의 공연을 기약했습니다. 문화로 열어가는 통일의 길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한반도 운명의 4월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계에서도 남북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만남에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바라고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일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70개 교단이 함께한 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려졌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야외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대 최다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이념과 교단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부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며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 총장은 이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로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운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학자들이 먼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차관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공헌해온 기독교가 남북관계 등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번에도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과 북한에서 온 세토민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옵시며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주 노동자 100여 명 등을 초청한 가운데 드려진 이번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전액 다문화 가정과 소아암 환우 등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염원한 참석자들은 이후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참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교단장과 총무들이 등단해 낭독한 한국교회 2018 부활절 선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우려,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역사적 아픔과 저항의 현장이었던 남산공원에서 부활절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 전날이었던 지난 31일 늦은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예배를 시작하며 어두웠던 이 땅에 부활의 빛을 비춰주심을 기념해 각자의 손에 든 작은 불을 비추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주민교회 이윤삼 목사는 수많은 역사의 칼날이 지나갔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한다며 평화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폭압, 전쟁과 분단에 이어진 군사 독재 시기의 탄압과 억울한 죽음들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배는 남산공원에 역사적 아픔이 있었던 조선신궁터와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자리로 이동하면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이해하기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나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파송의 시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듯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 민족 공동체 역사의 끝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일 것이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단과 냉전의 질곡 속에서 고통당한 숱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오늘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함께 부활하는 참다운 경험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채 밝기 전 참석자들은 이 땅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전국 각지에서도 드려졌습니다. 예수의 부활만이 인류의 참 소망임을 선포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찬양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며 이를 기념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강조하며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 흘러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오륜교회 등 전국의 교회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송파 지역 부활절 연합찬양예배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찬양예배가 100여 명의 지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가치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유병용 직전 회장은 부활의 능력이 되살아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변화된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70만 송파 구민의 지역 복음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부산시 기독교총연합회 등 각 지방교회 연합단체들 역시 부활주의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나누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연된 뮤지컬 룻 이야기가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로만이 아닌 중국 사회 속에서 불거진 고부 갈등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ny have never heard of the story, which is centered on the true love relationship between Ruth and her mother-in-law, Naomi. The show producers are hoping the play may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Modern Chinese newlyweds often have difficulties getting along with their in-laws. Without proper guidance on solving the conflicts, families split up. For many young Chinese women, maintaining family unity can be challenging. As a woman, pleasing my mother-in-law is my top priority. I don't want my husband knowing his mom doesn't like me. Family strife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ivorce rate in China is rising.
According to a state media report, nearly 4 million couples ended their marriages in China in 2016. That's a 5.6% increase from 2014. Christians are hoping young Chinese may receive biblical guidance from attending the performance. In this musical, hoping for a positive nationwide response, they're also praying the Chinese audience will develop an interest in knowing other biblical truths. Meng Fei Li, CBN News.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한국교회 법학회가 지난달 종교인 과세 관련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교회 법학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한국교회 법학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이런 단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네. 이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요.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기관, 사회, 법정에 끌고 가기 때문에 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분쟁을 어떻게 스스로 교회 내에서 교회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또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상담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이런 단체입니다. 네. 앞서 말씀대로 지난달이었죠. 예.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출간하셨는데요. 종교인 과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 같은데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매뉴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는 이제 크게 종교인 과세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또 이제 설명했고 또 아무리 저희가 설명하고 해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세금이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Q&A 한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그 복잡한 내용들을 한 개 표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종교인 과세 관련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어렵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관련된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 좀 보완하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은 그 과세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들은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뭐 과세 종류가 뭔지, 절차가 뭔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그건 많은 참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세청은 우리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안 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네. 이 매뉴얼은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목회자들만의 좀 독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반 그 우리 직장인들하고 목회자가 다른 점은 일반 직장인들은 자기 근무 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뭐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잘 그 경험하셨겠지만 목회자들은 전인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이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가 천주교나 이런 것 달리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목사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 교회에서 쓰는 이런 비용 중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좀 많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교단 차원의 안내도 있었고 여러 차례 교육도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예. 또 각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인 과세 관련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과세 대상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종교분리 국가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법으로 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걸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직자. 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종교로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네.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목사님들이 계시죠. 협동 목사, 선교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예, 직원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 그 항존직들,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분들은 그 종교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네, 지휘자, 또 반주자, 네.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하시면 그분은 종교인이 되겠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장로님들이나 일반 집사님들 하시면 그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서 종교인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교회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 대상은 되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우리 행정집사, 관리집사, 네. 또 무슨 기사라든가, 네. 또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 근로소득을 내시던가 또 기타 소득을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네. 교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교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은 되어져 있는데요. 시민단체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7일 그 한국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세무조사 문제는요. 세무조사를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종래 자진납세하고 법에 의한 과세가 다른 점은 법에 의한 과세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냈는지를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에 의한 과세는 세무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세무조사가 종교단체를 하게 되면 이 종교분리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 세무조사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 종교를 억압하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했는데 세무조사를 하되 그 조사 대상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활비, 사례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기타 교회가 어디다 돈을 쓰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일단 선을 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국세청에서 뭘 하지만 대부분 그 내부에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음해 자력들이 그런 교회를 좀 음해하기 위해서 탈세 제보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 그 잘못된 부분들을 미리 그 고질해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가 직접 들어온 것을 지금 막도록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예. 우려가 불식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직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 자진납세 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은 나중에 법을 어떻게 고치던 건 나중 문제고요. 그래서 그 법에 정해진 그 절차와 그 세금을 정확히 우선 아셔야 됩니다. 네. 아시고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국민들에게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과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위헌 소송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종교인 과세 상당히 종교인에게 특례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납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그 수행하시는 그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하는 특례고 네. 특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걸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시행이다 보니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다루게 되는지요? 예. 서둘러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소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
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직장 가입자냐 아니면 그 지역 가입자냐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굉장히 그 보험료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 교회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근로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뭐 그런 초과 수당을 요구한다든지 그럼 노조가 결성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근로소득 신고에도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정확하게 지금 그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직도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세당국과 저희 교회가 협력해서 그래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이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국교회 법학회로 문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국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함께해야 할 기도 제목도 늘어갑니다. 특별히 가나 해역에서 피납된 한국 선원 3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